자,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잘난 척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참 특이하고 시적이죠. 요즘에 제가 제목을 참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잘난 척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좀 잘난 척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우 꼴불견 뭐가 있을까요? 굳이 얘기 안 하셔도 아마 다 느끼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잘난 척을 많이 하고 꼴불견이 있다고 보지만 특별히 저는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 나도 모르게 이 잘난 척,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필터하고 싶고 뭔가 좀 색깔을 보정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어떤 습관이 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좀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매일 쓰잖아요. 네, 스마트폰을 쓰면서 이번 한 주간 사진을 한 번도 안 찍어 보신 분 없죠? 네, 거의 사진을 다 찍으실 거예요. 저기 한 분 계시대요. 찍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사진을 찍게 되면 그 사진을 간직하기도 하지만 보여주잖아요. 뭐 SNS에 올리기도 하고 뭐 우리가 하는 또 누구한테 전달도 하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사진에 내가 나와 있는데 그 사진을 찍은 그 원본 그대로 남에게 주거나 SNS에 올리는 사람은 요즘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기 전에 뭐 하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싹싹싹 문지르면서 잡티도 제거하고 주름도 피고 얼굴에 턱선도 좀 보정하고 그죠? 색깔도 좀 입혀가면서 화사한 모습으로 필터 보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 참고로 제 카톡 대문의 제 사진은 보정이 전혀 없는 오리지널입니다. 예, 오리지널. 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정 필터를 사용해서 사진을 만져서 이걸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사진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 사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의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긴 얘기 하지 않아도 그 의도는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죠? 예, 남이 나를 잘 봐주길 원하기 때문에. 남이 나의 모습을 보고 인정해 주길 원하기 때문에. 남이 나의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뭔가 좀 이룬 자구나, 성공한 자구나, 뭔가 보장이 되는 인생이구나. 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수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 충분히 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필터가요, 스마트폰 속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 속에서 각자의 필터를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서는 유능하고 쿨한 필터를 우리가 장착을 하잖아요. 또 집에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부모라는 필터, 자녀라는 필터, 이런 필터를 끼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필터를 세상의 관계 속에서 끼고 다니지만 심지어는 교회에 올 때조차도 겹겹이 종교의 필터를 끼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우리가 올 때, 아,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한 주간, 이 정도면 아주 나이스하게 살았어요. 저 죄 안 지으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교회 다닌 게 수십 년이에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자, 이런 종교적 필터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겹겹이 씌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다 끼는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필터를 쓰면 쓸수록 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진짜 내 모습은 싹 가리고 하나님 이것만 봐요. 그냥 오늘 이것만 보세요. 나 이거 나 부끄러워서 못 보여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세상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종교의 필터를 이렇게 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제가 왜 오늘 필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오늘 본문에는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종교적인 필터를 날마다 100% 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호칭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자신의 잡티 없는 완벽한 보정본만 보여드리고 싶어 했어요. 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필터가 깨지다 못해 박살난 상태로 원본 민낯으로 서 있는 한 사람. 자, 이 사람은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보정하기는커녕 너무나 추한 자신의 민낯을 하나님께 들고 와서 그게 너무 추하니까 하나님께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치고 울며 하나님께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내용을 딱 듣고 주님은 한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화려하게 보정한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필터를 탁 쓰고 잡티 하나 없는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눈물이 범벅이 된 아주 민낯이 원본 그대로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세리의 기도에 주님이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전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바리새인처럼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종교적인 율법과 의식을 다 지키는 저 사람의 기도를 왜 도대체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원본 민낯에 저렇게 날마다 망해가는 나, 안 되는 나, 부정직한 나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냐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두꺼운 필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끼고 있는 진정으로 내 모습조차도 내가 대면하기 힘든 그 필터를 오늘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오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라고.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필터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성경 구절을 좀 발견했는데 1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따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따로란 말은 그냥 어디서 장소가 분리된 상태의 의미를 지닌 것 같지만 그게 사실 아닙니다. 오늘 여기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to himself예요. 영어 성경으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누군가면 to himself니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리새인 남자겠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를 해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네. 야,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기도를, 이거는 자기가 혼자 그냥 넋두리지, 독백이지. 이게 무슨 기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요. 이 서서 기도한다는 거는 당시에 유대 남자들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지도 않고 얼굴을 땅에 대지도 않고 하늘을 들고 서서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은 기도의 표준 스탠다드 모습을 지켜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인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종교적인 필터와 열심을 가지고 독백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기도지만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 하는 것은 종교적인 필터를 가지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기도의 중심에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하원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그죠? 아무도 의논할 사람이 없을 때 느꼈던 그 과부 있죠.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는 억울한 사연을 호소했어요. 과부가 그 모든 내용, 예수님이 그런 모든 내용을 하게 된 건 1절에서 나왔었어요. 1절에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도 역시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랑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의 중심에는 결국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자,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더 섬찟합니다. 자, 11절의 말씀.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쭉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난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토색하고요, 불의하고요,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한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 다른 유대인들을 비교하고 있죠. 비교를 해봤더니 난 쟤네보다 나아요, 하나님. 이런 안도감이 마음에 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그 비교 우위에 의한 안도감이 자신이 신앙생활 할 때 얻어지는 평안의 근거였던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그 사람의 삶에 평안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건 남보다 좀 낫다고 하는 우월감이에요. 그 우월감이 이 사람에게 지금 이런 기도를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월감이 왜 나쁠까?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태도는 굉장히 기도에 합당하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여기 보면 토색, 불의. 토색이란 말은 지금 이 사람은 누구와 지금 성전에 기도하고 있다고요? 세리와. 장소가 따로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은 아마 여인의 뜰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끝, 제일 첫 번째 장소, 이방인의 뜰이라고. 예, 거기는 정말 진짜 말씀대로 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기에 지금 세리는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의식하며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얘기를 했냐? 세리의 행동을 생각해 볼 때 세리는 남을 속여서 돈을 더 많이 뜯어내는 사람, 불안당, 무례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로소득의 핵심, 그러면서 토색한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의롭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니까. 자기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세금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빼앗아가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불의한 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바리새인이 그래요. 난 저 사람보다 나아요, 하나님. 그 다음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이 사람은 감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기도의 핵심, 기도를 통해서 얻는 그 모든 내용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우위에 있다고 하는 그 안도감이에요. 그 안도감이 그 사람에겐 내가 살아가는데 평안함을 주는 근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괜찮다고 하는 근거가 됩니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여기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나쁜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이걸 짚어야 되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주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저렇게 보살펴주시고 오늘도 오게 하심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근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자기의 공적,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킨 것, 자기의 모습, 이것만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 기도라는 말이 전혀 맞지는 않습니다. 감사 기도가 아니라 잘난 척하는 기도예요. 자기 잘났다는 그런 기도죠. 남들의 허물을 징검다리 삼아서 자신의 의로움을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친구로 있으면 괴로워요. 만나면 날마다 잘난 척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국 이 바리새인이 했던 자신의 감사 기도라고 칭하는 감사 기도 속에는 결국 자기는 자기의 원본 민낯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저는 11조도 드렸어요. 저는 소득의 11조 드렸어요. 그리고 1회에 2번이나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종교적인 필터를 가장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오바를 너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오바를 하냐면, 원래 금식은 유대인들에게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돼요. 대속죄일이 되면 그때 금식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한 주에 2번이나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목요일 날 했을 것이고 월요일 날 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목요일 같은 경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날이니까. 그래서 아마 기도를 그때 했을 거예요. 금식 기도를. 그리고 월요일 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정통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를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아니 금식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일주일에 2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금식 일주일에 2번 하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배고파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금식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한 끼 금식도 힘든데 말이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다는 건 이건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초인적인 것 같아요. 하지 말랬는데 누가 하라는 사람도 없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소득의 11조를 냈어요. 소득의 11조 우리가 지금 내죠. 11조 얘기할 때마다 들려지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예를 드는 게 이 본문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할 때 이거 문자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기 보면 소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소득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나가서 일해서 받은 월급 아니면 사업을 해서 내가 올린 매출, 수입 뭐 이걸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소득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있죠. 모든 소유물. 우리가 하는 뭐 땅, 뭐 사업체, 뭐 월급, 뭐 음식, 자기 의복, 뭐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 모든 것에서 이걸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 소유물에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다가 왜 목사님 이 사람은 종교적인 필터를 쓰고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걸 강조합니다. 그렇죠? 소득의 11조를. 저 역시도 말을 해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마음은 자기가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자 했던 건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 이걸 증명하기 위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은 자기가 더 낫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월감이란 표현을 쓰고 때로는 뭐 자존감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완전히 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는 자기 속에 자존감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너무 형편없다고 날마다 24시간 우울해 있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처럼 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더 열심히 섬겨야지 하는 그 마음까지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며 변질된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러 온 기도의 자리가 나의 원본 민난을 드러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내 아버지 앞에서 가리는 거예요. 가림막을 치고 결국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 거룩한 필터라고 하는 이 보정한 내용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차단벽으로 작용한다는 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혹은 아무 때나 기도할 때 내 모습은 과연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살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리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거죠. 자 세리 13절 볼까요? 자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세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세무공무원인데 당시의 유대사회에서 세리, 이 세무공무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판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사람으로 인정해 줬을까요? 세리와 함께 뭐 하는 걸 기뻐했을까요? 다른 유대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있죠? 이 사람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무소장. 그렇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상상을 조금만 해보면 그 사람은 유대민족 전체의 왕따입니다. 삭개오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문이다. 투명인간 취급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왜 세리가 그런 경험을 해야 될까요? 왜 세리가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한 다음에 회심한 이후의 삶에 변화된 결단을 하겠다고 말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러죠. 자기가 다른 사람의 속여서 받은 거, 토색한 것들을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자, 이 토색이란 얘기는 속여서 빼앗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니 정상적으로 직업을 하는데 도둑놈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럼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속여서 빼앗았을까?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사를 기록한 당시의 역사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책들에 보면 당시 세리가 어떤 식으로 부정축제를 했는가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의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세금을 매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자, 당시에 인두세라는 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주민세라는 겁니다. 또 어떤 세가 있을까요? 통행세가 있어요. 다리를 건너갈 때 내는 세가 있어요. 우리 저기 인천공항 넘어가면 돈 내야 되죠?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차세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인데 자동차세의 원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외에도 별하별 세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가세 비슷한 것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유대에서 만든 걸까요? 로마에서 만든 걸까요? 로마에서 만들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는 로마가 세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항목을 줬고 이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는 사람을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들이 그 때가 되면 로마가 입찰하는 그 공고를 보고 자기들이 입찰을 해요. 그래서 로마가 너네 이번에 1년 동안 1,000만 원 거둬. 그러면 내가 1,100만 원 거둘 수 있습니다라고 많이 써낸 사람한테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수주를 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주를 받죠. 그럼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1년 동안 세금 1,100만 원만 딱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바치겠습니까? 로마가 월급 안 줄 텐데. 그렇죠? 예. 네. 근데 대부분의 세리들은 아주 부유하게 살았단 말이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아주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돈 어디서 났을까?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부정축대했다는 얘기예요. 말한 것처럼 로마에 내야 될 세금 하나, 거기다가 자기가 알아서 붙인 세금 하나를 더 받습니다. 어떨 땐 2개를 받고, 어떨 땐 3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 나라 잃은 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저 세리들이 우리의 고요를 짜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리,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의 앞자리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도 제일 끝에 변두리 아무도 가지 않는 이방인의 뜰에 서서 자기는 이방인과 다름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 서서, 그죠?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쓴 채로 여자들이나 하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을 친다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슴을 쳤다. 유대 남자는 가슴을 치지 않아요. 여인들만 칩니다. 근데 지금 유대 남자가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시 유대 남자가 기도하는 스탠다드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기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행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 제 심장은 토색함으로 불의함으로 이미 오염됐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회복이 불가능해요. 저는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선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리의 기도가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처럼 종교의 필터를 쓴 게 아니라 그는 가면을 벗고 완전히 자신의 필터가 박살난 채 그냥 윈낫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세리가 기도할 때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기도가 길기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기도가 짧아도 된다고 보는데 그 짧은 기도에는 바로 이 세리와 같은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원래 헬라어로는 헬라스코마이예요. 힐라스코마이. 근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번 쓰이는데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 예배당, 지금 예배당이죠. 근데 구약에는 성전이라 불렀어요. 더 정확하게 성막이라 그랬죠. 거기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덮어주는 시트가 있어요. 그걸 속죄소라 그래요. 영어로 mercy seat예요. 우리말로 하면 자비의 시트예요. 자비의 보자기 같은 거예요. 자비란 말이 뭡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든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그분께 나가면 그분의 한없는 자비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자비 아니겠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속죄소와 같은 어원이에요. mercy seat예요. 그러면 세리의 기도가 단순하게 나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나 그냥 가엾게 여겨주세요. 이런 감정적인 호소에 지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의 기도 속엔 이거죠. 주님, 내 죄가 너무 커요. 나는 감당이 안 돼요. 내가 돈에 정신 팔려가지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내가 지금 집에 누워있는 어머니 병원비 좀 대보려고 세리하면서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죄가 너무 큰데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수님 믿을 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간증하는 분을 여러 번 세웠는데 그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프라이버시상 A씨라고 제가 부를게요. 그 A씨가 남자분이신데 간증을 하는데 다들 충격이었어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그분은 간증하러 올라갔을 그 당시에는 좋은 아빠요. 아주 젠틀맨이요. 성실한 신앙인이요. 예배, 봉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전혀 빠지지 않는 분이시요. 그리고 항상 입에 아우, 난 이거 싫어요. 난 안 할 거예요. 이런 불만이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 그냥 예스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서 하는 얘기가 가히 스릴러급 충격이었어요. 입을 딱 여시는데 그분의 지금 이미지와는 180도 다른 예전 과거의 자기 모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구구절절한 내용을 제가 생략합니다. 여러분들 익히 알 만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 범죄자 아닌가? 교도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내용을 얘기하셨어요. 와, 세상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리가 지금 하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힘들어요 정도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쏟아낸 정도가 아니라 내 죄가 너무 커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속죄소, mercy seat로 덮어주세요. 자비의 보자기로 덮어주세요. 우리말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주의 피 묻은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혈만이, 그 주님의 피 묻은 은혜의 보혈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신앙은 많이 뭔가 행하는 싸움이 아니라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어떤 걸 해서 하나님 앞에 증명해가지고 이쁨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그 사실, 이걸 알고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건 자비의 보자기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는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 돈 많아요 하나님. 뭐 해드릴까요? 이런 게 없어요. 나 머리 잘 굴러가서 다른 사람 잘 속여요.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때론 이 세리의 기도보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릴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누구죠? 뭐 하는 사람이죠? 저는 목사예요. 예.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저는 목사예요.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거룩하게 서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가끔 제가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제가 이 목사라고 하는 가면, 이 필터가 작동되고 있을 때 제가 느껴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여주기 위한 경건의 기도의 모습으로 나를 세팅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 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을 때 나도 모르게 제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뭔가를 읍소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 보다가 이게 바리새인의 필터구나. 이게 바리새인이 쓰고 있는 색을 보정한 내용이구나. 그걸 느낄 때마다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여러분, 저는 제 직분,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직분이 된다면 저는 이 직분이 제게 축복이 아니라 저를 변질시키는, 저를 타락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훌륭해, 멋있어. 그래서 괜찮습니다. 정말 좋아요.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안도감을 느끼는 원인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타이틀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면 뒤에 숨어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만나기 원합니다. 때론 내가 지쳐서 울고 있으면서 더 이상 힘이 없어가지고 있는 나의 진짜 내 모습을 하나님은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면을 벗고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스크를 벗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 인생의 명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팀장님이어야 되고 사장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는 그 명함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팀장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장님의 예의 바른 보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국률이 없다면 난 단 1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한 사람의 마음, 그 한 사람의 심령, 그 구구절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 도전하는 건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연기자가 되지 말자. 난 더 이상 잘 되고 있어요, 괜찮아요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연기자가 되지 말자.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는 바리새인의 가면은 벗고 나오자. 세리가 했던 그 가슴을 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자. 나의 민낯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실패한 내 모습, 부족한 내 모습, 상처받은 내 모습, 이걸 가지고 나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그분과 맡겼던 담이 활짝 열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요. 이렇게 주님은 이 모든 내용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정 끝판왕이었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원범 민낯의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게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자, 자기의 민낯을 감추고 왔던 한 사람, 자기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던 한 사람, 그 두 사람 중에 주님이 손을 든 사람은 민낯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리에게 말합니다. 그 민낯을 보여준 세리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너 이제부터 죄인 아니고 의인이야. 너 이제부터 의로와 라고 평가를 내리셨어요. 왜 주님이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냥 차라리 내가 너 기도 들었어 그러면 될걸. 그죠? 너 기도 들었으니까 내가 너 다 용서해 줄 거야 이러면 되는데 왜 주님은 더 어려운 말 쓰셨을까요? 여러분 원래요. 이 의롭다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는 기쁜 소식 복음이지만 이게 의롭다란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 의롭다란 말은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건너편에 100m 떨어진 곳에 우리가 평생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보세요. 내가 이루고 싶은 명예, 내 자리, 내 권력, 내 건강, 내 모든 아름다운 가정이 거기 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100m 다리가 없는데 다리 만들어서 건너가지 않겠어요? 건너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우리는 당연히 든다라는 것입니다. 건너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곡 사이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아랫 계곡, 절벽이 속에 있고 거기를 건너가려고 다리를 만드는 순간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번개가 쳐서 다리를 만드는 족족들이 다 부셔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거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으로 다리를 한 번에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나를 품에 안고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 나 좀 봐줘요. 절대 봐주지 않아요. 죄인인 우리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게 오셔서 나를 딱 때리고 그 다리를 만들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손잡고.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게 다 여기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의로움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자의 축복입니다. 권세입니다.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오늘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한 얘기, 기도의 원리,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딱 한 줄로 평하자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응답받는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구할 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받을 때만, 받아들여진 자가 구할 때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들이나 점술가들이나 혹은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종교에 보면 정말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더라고요. 고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과 기도의 양을 따지자면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겠죠. 우리의 기도는 뭐 하다가 조금 시간 남거나 뭐 그냥 여유 있고 그럴 때 하지 대부분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받을까요? 기도가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렇지만 의롭다고 여겨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 신분, 내가 바뀐 나의 신분, 내가 저 계곡을 건너갈 수 있는데 내 힘으로 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가게 된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세미나 절대 가지 마세요. 책도 보지 마세요. 기도는 받아들여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권세요. 누림이요. 사귐이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깨진 관계를 그대로 내비둔 채
자기의 종교적인 필터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 스스로에게 독백하듯이 나는 문제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빌려서 자기 자화자찬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나는 얼굴을 들 수도 없습니다. 나는 가슴을 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다 나를 버렸어. 나는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주님, 나를 속죄소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자비의 보자기로 나를 덮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침묵하지만 이 세리가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다음에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집으로 내려갔다 그랬죠. 맞는 얘기. 성전이 모리아산에 있으니까 내려가는 게 맞죠. 내려갔어요. 집에 가서 이 사람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 부모님의 자녀로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세무 공무원 하면서 토색하고 불의한 거 있죠. 속여 빼앗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계속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전혀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는 가슴을 치면서 그랬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상사나 동료들의 잘못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다음에 더 이상 이게 남지 않았을 거예요. 남을 정죄할 에너지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것에 대한 그 감격, 그 감동, 그것이 그의 마음에 기도를 불러 일으키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축복이었다는 거죠. 우리 찬송 중에 정말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Amazing Grace.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 찬양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누구예요? 네, 존 뉴턴이세요. 이분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17, 18세기에 노예를,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먹던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노예는 그저, 흑인은 그저 돈이었어요. 그들을 함부로 학대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을 경험하면서 세리와 같았던 자기가 받아들여지는 걸 경험하면서 그는 생각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동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는,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을 보고 배우는 이유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유창한 말솜씨를 자랑하는 전시회가 아니라 우리의 원본 민낯을 고쳐달라고 올려놓은 수술대 위의 내용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짧고 정직한 고백이 전 여러분의 일터를 지킬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강력한 능력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